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려준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워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54년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은 해밍웨이였습니다.
해밍웨이로 하여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한 작품은 1952년도에 탈고한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듬해인 1953년 소설 부분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문학계 최고의 상을 2개나 거머쥐게 한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쿠바의 한 바닷가에 산티아고라는 늙은 어부가 살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한 소년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며 살던 산티아고는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 어부라는 직업에 무색하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무려 83일이 지나도록 피라미 새끼조차 잡지 못합니다. 84일째가 되던 날 길이가 무려 18척, 18척이면 거의 6m 가까이 됩니다. 이 18척이나 되는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 사흘 밤낮 동안 줄다리기를 합니다. 결국 3일간의 피말리는 싸움 끝에 이 거대한 청새치를 포획하는데 성공합니다. 6m나 되는 청새치와의 싸움에서 이긴 이 늙은 어부는 그 가슴 벅찬 감격을 안고 집을 향해 뱃머리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 청새치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작살로 인해 청새치는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피냄새를 맡은 수십 마리의 상어떼가 몰려들었고 노인은 또다시 이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상어떼와 싸워가며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긴 했지만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남은 것이라곤 청새치의 앙상한 뼈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그 물고기 뼈 조각을 위해 86일 동안이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해밍웨이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노인이 되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과 인내를 노래하므로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즉 인간 가능성을 예찬합니다. 그러나 해밍웨이의 인생을 살펴보고 또한 그의 인생 종말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면 색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해밍웨이는 낚시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설에 등장하는 쿠바의 한 바닷가에 집을 사고는 거기서 낚시를 하며 인생 후반부를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산티아고라는 늙은 어부는 해밍웨이 자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 작품은 대부분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작품의 배경으로 한 것은 실제로 해밍웨이가 구급차의 운전병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참전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소설가의 길을 갑니다. 해밍웨이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무기여 잘 있거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또한 전쟁의 비극을 다루고 있고 또 다른 작품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작품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은 전쟁이었고 그러기에 그는 전쟁과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어쩌면 이 쿠바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와서 여생을 살고자 했던 것도 전쟁의 참상을 잊고자 하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날 그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전역한 후에는 종군 기자가 되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면 그곳에 달려가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 전쟁에 대한 참상을 보도하면서 해밍웨이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지속하는 것인가? 어쩌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 노인과 18척의 청새치와의 싸움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상어떼와의 싸움은 인간의 삶이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62세가 되던 어느 여름날 인생 대부분을 전쟁의 참화 속에 살아온 천재 작가 해밍웨이는 자신의 집에서 엽총을 쏘아 자살함으로 전쟁 같았던 자신의 삶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은
청새치와의 사투, 그리고 상어띠와의 사투의 결국이 앙상한 생선뼈라는 것을 말해주므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전쟁을 치르듯 살아가지만 그 결국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은 전쟁을 치르듯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얻고자 전쟁하듯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전쟁하듯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쟁하듯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으로 요한복음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도 갈릴리 호수였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주신 것도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무대가 갈릴리 호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곳도 갈릴리 호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주신 것도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이나 알게 된 이후의 삶의 자리가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를 위해 애를 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지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자, 베드로에게 하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 상당히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시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불러주신 것도 갈릴리 호수이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만남을 갖게 되는 것도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시던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고 마지막으로 만나 주실 때도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물을 버렸다라는 말은 어부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지난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내와 자식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삶의 무도였던 갈릴리 호수를 뒤로하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인 것은 지난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던 그 길은 베드로야, 지난 3년은 너의 인생에서 청산해야 되는 길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지난 3년 동안 걸었던 그 길을 청산하고 진짜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이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요구했다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요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을 읽을 때마다 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혹 목사로 살아온 나에게 목사로 살아온 지난 인생을 다 청산하고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나 선교사를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옳지 않는 표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의 종이지 목사나 선교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라면 주의 종이 되어 살고자 결단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기에 종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 순간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가? 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질문의 횟수가 줄어들거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을 회피해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베드로가 걸어왔던 지난 3년의 삶처럼 청산해야 될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지난 3년의 삶이 왜 청산해야 하는 삶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음에도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갈릴리로 돌아왔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에 돌아왔지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기다렸다는 듯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기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말은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에 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왔지만 한참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은 다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데 예전에 일했던 갈릴리 호수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하고 갈등하라는 얘기입니다. 먹여 살려야만 하는 가족이 있고 옛 동료들이 있고 인생에 활기를 주었던 파닥파닥 뛰는 물고기들이 있는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고 일터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는 너에게 누구이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를 삶으로 해결해 가라고, 풀어보라고 숙제를 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옛 동료들의 만선을 보며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며 호수로 나아갑니다. 갈릴리 호수에 출렁거리는 물결은 지난날의 욕망을 자극했고 그들은 갈릴리의 다른 어부들처럼 만선을 기대하며 그물을 던집니다.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파닥거리고 있을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기대하며 그물을 던졌지만 밤이 새도록 빈 그물만이 바닷속과 배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때의 상황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난주에 밤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밤이라는 헬라어 단어 닉스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습니다. 헬라어 단어 닉스는 시간적 개념의 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어둠, 눈에 무엇인가가 덮여 있어 보이지 못하는 암흑의 상태,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할 때 이 닉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나가 그물을 던진 그때도 역시 닉스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시간이 밤 시간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도 있지만 제자들의 눈에 무엇인가 덮여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암흑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주님을 부인한 후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내용을 공부했었습니다. 이 통곡하다라는 말이 콥토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잘라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분명 주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주님을 부인한 것을 가슴치며 후회하면서 헛된 욕망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라내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부터 수십 일이 지난 지금 또다시 베드로는 헛된 욕망으로 눈이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헛된 욕망으로 비늘이 덮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위에서 신자라면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매 순간 반복해서 질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나는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욕망의 비늘이 내 눈을 다시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 제자들의 눈이 어떤 욕망으로 덮여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행동과 하는 질문을 보게 되면 지금 제자들의 눈을 덮고 있는 그 비늘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물고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익투스라는 이 단어는 물고기라는 말로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익투스라는 단어가 왜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익투스, 헬라어로는 5개의 알파벳 글자가 되어 있는데 이 5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앞글자의 이니셜이 이 익투스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종종 보게 되면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뒤에 그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예수, 익투스, 그리스도, 그다음에 테오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물고기가 익투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물고기라고 번역되어지는 모든 단어들은 다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절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이 고기는 당연히 물고기를 말하겠죠. 지금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이 소고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물고기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하실 때 이 고기는 분명 물고기를 말할 텐데도 고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익투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를 헬라어 원문 그대로 읽어주면 이렇습니다. 파이디아는 얘들아 그 말이죠. 파이디아, 메티스, 프로스 파기온 에케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고기에 사용된 단어는 프로스 파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 파기온이라는 단어는 먹다를 의미하는 어근 파고와 함께를 의미하는 프로스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프로스 파기온이라는 단어는 함께 먹을 만큼 충분히 많은 아주 풍성한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좀 맛깔스럽게 번역한다라면 너희가 만선을 할 만큼 풍성하게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의역한다라면 그래 너희들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더니 그래, 만족할 만큼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어떤 사람이 돈에 미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떼돈 벌었냐? 이렇게 말하곤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떼돈 벌었냐? 같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깐에는 값진 것을 얻기 위해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값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있어서 고기는 분명 값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기는 먹고 사는 생계수단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 사실 오늘 본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을 간 건 아니었습니다. 신학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것은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1학년 때 방학은 좀 했지만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전날에 아무리 술을 마셔도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6시면 학교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공부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은 목사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향에 고등학교 은사님 중에 저를 참 아껴주셨던 국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고등학생 때 그 선생님은 종종 저를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온 이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전화드려 저의 근황을 알리고 또 선생님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 선생님은 30대 초반 정도셨는데 그 슬하에 석종이라는 3살짜리 아들 하나와 그 사모님 태중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밖에 안 된 이분이 한 고등학생이 타고 가는 오토바이에 치여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껴주던 선생님의 죽음 앞에서 며칠 동안 슬퍼하고 고통하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나는 공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삶에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을 묵상하면서 대학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게 된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말은 정말 값지고 의미하는 것을 찾았느냐? 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미 있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 나는 헛된 것을 얻기 위해 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매 순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길을 가는 신자가 됩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 힘이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저 멀리 해안가로부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해안가로부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인 것 같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라는 걸 직감한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이 계신 해안가로 헤엄쳐 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베드로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은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져 갑니다. 탐욕의 비늘, 욕망의 비늘이 벗겨져 갑니다. 예수님 앞에 도달했을 때 베드로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마침 태양은 떠올라 밤의 어둠은 물러가고 환한 아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도 아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닉스 밤이 아니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베드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려왔는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침묵은 할 말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할 말들을 다 할 수가 없기에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기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함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간절히 기다려왔던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가 침묵하는 것은 그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변화되어가는 모습은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어가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리고 진짜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가는 모습처럼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변화되어가는 이 모습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이 성숙하다, 저분 참 성숙한 신앙이야,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하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 신앙이 성숙한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매일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수용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므로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주님이 숯불을 피우고 주님이 생선을 굽고 주님이 떡을 굽도록 내버려 둡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숯불을 피워야 하고 자신이 생선을 굽고 자신이 떡을 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수용하는 자세로 살겠다라는 대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수용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길을 간다 하면서 실은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길을 갑니다. 바울은 아주 능동적인 사람이었고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수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돈과 수고를 들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바울의 모진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피난 갔던 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도망가야 했던 길이기에 예수님은 그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계시다가 극악무도한 바울이 지나갈 때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그 굳은 신념으로 가득 찼던 살기 등등한 그 눈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이끌고 갔던 수하들의 손에 의지하여 다메섹으로 들어옵니다. 능동자에서 수동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상적 욕망과 그릇된 종교적 신념으로 가득 찼던 그 바울의 눈에 비늘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집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전히 그의 눈에는 비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늘이 있다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눈에 비늘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게 되면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았음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자가 되어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여건에서 애굽에서 그 거대한 애굽 제국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수많은 애굽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애굽 왕자의 교육을 왕궁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학식이 모세의 삶에 축적되어 갈수록 모세의 눈에 비늘이 덮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의 비늘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쫓겨난 이후 모세의 눈을 덮고 있었던 이 자만심의 비늘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집니다. 왕궁에서 교육받은 꼭 그만큼의 시간 동안 40년간 광야의 목자로 살면서 왕궁에서 축적되었던 욕망의 비늘들이 벗겨져 갑니다. 욕망의 비늘들이 벗겨져 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자신만만했던 모세는 난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겠다라는 수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80살이 된 모세에게 3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1층에 교회 카페 벽에 보게 되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점의 그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1점의 그림입니다. 그림은 분명 3점인데 3점이 하나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선물하신 분은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화가이십니다. 10수년 전 제가 서울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초대받아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분이십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그 당시 50이 넘으셨는데 50이 넘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린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이분이 이 그림의 제목을 비움이라고 정하셨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제가 교회를 개척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그분은 이 비움이라는 이 작품을 저희 교회에 꼭 걸고 싶다고 하면서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 그림을 잘 보면 첫 번째 그림에는 푸른 바다에 5개의 빈 종이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5개였던 종이배가 2개가 사라지고 3개의 종이배가 있고 마지막 3번째 그림에는 오로지 푸른 바다만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난날 자신의 삶을 푸른 바다를 항해하는 종이배로 표현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채워 만선하고 싶은 욕심에 5척이나 되는 배를 만들어 인생 항해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배들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종이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마음의 종이배들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므로 오로지 푸른 바다만이 펼쳐지게 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게 되면 배부를 줄 알았는데,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빈 종이배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푸른 바다만이 펼쳐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디론가 떠나십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르게 되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을 텐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사무엘상 6장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을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빼앗아 오자 계속해서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결정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수레를 끌 두 마리 소를 선택합니다. 두 마리 소를 선택하는데 그 두 마리 소는 모두 새끼가 있는 암소들입니다. 암소 두 마리가 언약궤가 들어있는 수레를 끌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향해 갑니다. 그때 암소의 어린 새끼들이 이 어미소를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쫓아오는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어 버립니다. 암소 두 마리는 울부짖고 있는 새끼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든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때 언약궤가 든 수레를 끄는 그 두 마리 어미소, 암소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6장 12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말 못하는 두 암소가 울면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갑니다.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 두 암소를 번제로 잡아 하나님께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암소가 끄는 수레에는 언약궤가 실려 있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메고 가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암시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수용적인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십시다. 수용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빈 마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어떤 말씀도 받아들인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수용적인 자세를 갖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도자가 되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신앙의 8가지 주제에 대한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신앙의 8가지 주제의 마지막은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에 삶을 맡기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으로 하신 너희에게 고기가 많이 있느냐라는 말씀, 너희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내 삶을 진수성찬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여겼지만 그러나 빈금을 빈 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새치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리며 살아가는 늙은 어부처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임을 압니다. 이렇게 살아도 손에 쥐어진 것이라고는 앙상한 뼈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귀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매 순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앞서가신 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